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큰일이 난 게 아닐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내일 날씨가 나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돌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정작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잡니다. 걱정이 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성 두통, 불안장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몸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로워진다고. 마음의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밤이 되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만 했을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기운만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습관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걱정도 번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만 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걱정이 병이 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은행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자식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또 바쁘다고 하면 어쩌나. 이렇게 하나씩 걱정이 시작됩니다. 걱정은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마음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걱정스럽게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이 커지면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어깨와 목이 뭉칩니다. 두통이 시작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몸도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병이 됩니다. 위장병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많은 병이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히신 진리를 현대의학이 이제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걱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이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무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바빠서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니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걱정의 또 다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몸은 아프면 안 된다. 돈은 충분해야 한다. 날씨는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몸도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돈도 생각만큼 모이지 않습니다. 날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기분도 변합니다. 날씨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깁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괴롭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성제를 걱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은 괴롭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압니다. 둘째, 걱정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셋째, 집착을 버리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넷째, 집착을 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가 그 답입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견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봅니다. 따라서 먼저 올바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과 상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상상을 더합니다. 큰일이 났을 거야. 나를 피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상상입니다. 사실은 단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전화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잠시 후에 걸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사유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걱정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조금 아픕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큰 병은 아닐까? 이때 즉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말만 하면 마음도 더 걱정스러워집니다. 안 돼.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런 말만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행동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몸이 아프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입니다. 자식이 걱정된다고 전화만 하지 말고 편지를 씁니다. 행동은 마음을 바꿉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하는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 마음도 올바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걱정이 생길 때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밥을 일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잡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을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하루에 2번, 3번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걱정이 생기는 즉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걱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키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살핍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숨을 깊이 쉬고 어깨를 풉니다. 생각을 살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숨을 깊이 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여기저기 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공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걱정도 실체가 없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입니다. 이것들이 실제입니다. 걱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관찰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갑니다. 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공기가 배에서 가슴을 지나 코로 나갑니다. 이렇게 숨만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신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배가 딱딱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목이 뻣뻣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관찰하기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그것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수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초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구나. 지금 두려운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모두 지나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도 변합니다. 지금 불안해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법념처를 설하셨습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생각을 놓아주면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더 아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비를 닦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은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자비는 남에게로 마음을 돌립니다. 따라서 자비를 닦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편안하기를. 그 다음 이웃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든 이웃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닦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변합니다. 지금은 걱정스러워도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큰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1년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걱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은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걱정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걱정스럽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걱정은 없습니다. 8번째 방법은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걱정이 일어날 뿐입니다. 걱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유하는 나는 없습니다. 몸은 그냥 몸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입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입니다. 걱정도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걱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어야 합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때 숨을 깊이 쉽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걱정하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을 바꿉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시 걱정이 일어납니다. 또 숨을 쉽니다. 또 알아차립니다. 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결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치료 방법을 묻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과 평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때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할 일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때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현실을 봅니다.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풍족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다고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도 생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닦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도 고통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대승기 실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마음이 만듭니다.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놓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숨을 깊이 쉬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감사해도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숨을 관찰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립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무엇을 못했는지 봅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합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도 잘 잡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가 내 걱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걱정을 없앱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면 됩니다. 걱정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고 몸의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걱정 없이 사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걱정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큰일이 난 게 아닐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내일 날씨가 나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돌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정작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잡니다. 걱정이 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성 두통, 불안장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몸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로워진다고. 마음의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밤이 되면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만 했을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기운만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습관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걱정도 번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만 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걱정이 병이 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은행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자식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또 바쁘다고 하면 어쩌나. 이렇게 하나씩 걱정이 시작됩니다. 걱정은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마음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걱정스럽게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이 커지면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어깨와 목이 뭉칩니다. 두통이 시작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몸도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병이 됩니다. 위장병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많은 병이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밝히신 진리를 현대의학이 이제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걱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이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무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바빠서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니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걱정의 또 다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몸은 아프면 안 된다. 돈은 충분해야 한다. 날씨는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몸도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돈도 생각만큼 모이지 않습니다. 날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기분도 변합니다. 날씨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깁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괴롭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사성제를 걱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은 괴롭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압니다. 둘째, 걱정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셋째, 집착을 버리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넷째, 집착을 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가 그 답입니다. 팔정도란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견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봅니다. 따라서 먼저 올바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과 상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상상을 더합니다. 큰일이 났을 거야. 나를 피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상상입니다. 사실은 단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전화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잠시 후에 걸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사유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걱정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조금 아픕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큰 병은 아닐까? 이때 즉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말만 하면 마음도 더 걱정스러워집니다. 안 돼.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런 말만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행동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몸이 아프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입니다. 자식이 걱정된다고 전화만 하지 말고 편지를 씁니다. 행동은 마음을 바꿉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하는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을 하면 마음도 올바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걱정이 생길 때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밥을 일정한 시간에 먹습니다.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잡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걱정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을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하루에 2번, 3번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걱정이 생기는 즉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걱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키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살핍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숨을 깊이 쉬고 어깨를 풉니다. 생각을 살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숨을 깊이 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여기저기 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공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걱정도 실체가 없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입니다. 이것들이 실제입니다. 걱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관찰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갑니다. 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공기가 배에서 가슴을 지나 코로 나갑니다. 이렇게 숨만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신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배가 딱딱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목이 뻣뻣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관찰하기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그것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수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초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구나. 지금 두려운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모두 지나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도 변합니다. 지금 불안해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법념처를 설하셨습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봅니다.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생각을 놓아주면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더 아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방법은 자비를 닦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은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자비는 남에게로 마음을 돌립니다. 따라서 자비를 닦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편안하기를. 그 다음 이웃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든 이웃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닦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7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변합니다. 지금은 걱정스러워도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큰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1년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걱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은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걱정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걱정스럽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걱정은 없습니다. 8번째 방법은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걱정이 일어날 뿐입니다. 걱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유하는 나는 없습니다. 몸은 그냥 몸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입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입니다. 걱정도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걱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어야 합니다. 걱정이 시작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때 숨을 깊이 쉽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합니다. 걱정하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을 바꿉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시 걱정이 일어납니다. 또 숨을 쉽니다. 또 알아차립니다. 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결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치료 방법을 묻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과 평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때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할 일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때 숨을 쉽니다. 알아차립니다. 현실을 봅니다.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풍족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다고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빌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도 생각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닦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도 고통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마음이 만듭니다.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놓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숨을 깊이 쉬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감사해도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숨을 관찰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알아차립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무엇을 못했는지 봅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합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도 잘 잡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가 내 걱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걱정을 없앱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면 됩니다. 걱정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고 몸의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걱정 없이 사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걱정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